11장 끝절부터 32장 전체 3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 출애굽기 연속 설교 60번째 설교 이스라엘의 배교 그러나 모세로 인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연속 설교 60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4장 12절부터 이제 시작된 시내산에서의 이제 40일 동안 성소와 그 기구들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계시받는 여정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친필로 써주신 증거판 이제 2개로 인하여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증거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그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주신 율법을 이제 축약한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증표와도 같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는 증거로 이제 결혼 반지를 낀다고 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내려오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이제 거하고 있었던 40일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제 요청한 것입니다.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였지만 정작 그 모세를 정말로 걱정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요.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론은 이제 이 백성들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제 송아지 형상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 송아지 형상은 이제 이집트의 신을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금 이집트의 신을 자신들을 구원하여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요. 보이는 하나님을 이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보이지 않았잖아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란 것을 보낸 사람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지했던 것인데 이제 그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제 보이는 하나님을 이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하신 이집트의 신을 일종의 심폐소생술을 이제 해서 다시 살려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했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성경을 자세히 읽다가 제가 좀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시내산 언약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사용했던 동물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소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동물을 사용했다고 쓰여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가장 최고의 동물을 상징하는 소로 이제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요. 송아지 형상 앞에서 소를 잡아서 소고기를 먹고 있는 소잔치가 연출된 것입니다. 강아지에게 이제 개고기를 먹으라고 이제 던져주는 것과 같은 이제 몰상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좀 몰상식적
몰상식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구원했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온갖 기적과 다양한 율법과 사랑을 나타내시고 온갖 것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두고 이것이 우리의 여호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이제 무려 40일 동안이나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이제 불안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뭐라고 이제 요청을 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위하여라는 이 명분을 가지고 이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송아지 앞에서 송아지 형상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하였을까요? 중간중간에 어떤 찬양하는 구절이 나오긴 했으나 이런 식으로 정말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들은 제 기억상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 출애굽기 안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그냥 말 그대로 온갖 파티, 오늘날로 치면 거의 클럽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런 식으로요 외치면서 정말 몰상식적이죠.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이나 살았기 때문에 이제 노예 근성이 이제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강한 힘을 가진 이제 폭군과 그 폭군인 이제 파라오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탈출할 의지조차 없는 자신들을 이제 구출하여 나온 모세라는 새로운 지도자에게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따라 나왔는데 이제 그가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자신들의 상황이 이제 불안하여져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이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누군가의 종이 될 때 완벽한 종이 될 때요. 그냥 부분적인 종이 아니라 완벽하게 누군가의 종이 될 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자유한 느낌, 그 기쁨의 가장 최고치를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 자유 중에 가장 큰 자유를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기뻐하는 모습, 자신의 무언가 정말 이 세상의 신을 발견한, 이 세상의 최고의 보물을 발견한 듯한 그런 표정들로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다 통제가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자유함을 느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은, 그러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그 무엇이든지 나를 완전하게 통제하게 되면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자유함에 있어서 엄청난 기쁨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냥 그저 이제 시키는 것만 하면서 이제 멍하게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삶을 처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런 삶을 강제로라도 살기 시작하게 된다면은 어느 순간 이제 자유함을 느끼게 되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도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에 내가 이제 깊이 빠져든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노예 근성이 이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인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해졌고 이제 이전에 자신들을 통제하던 자신들을 노예 취급하고 개 취급했고 모욕하고 그렇게 멸시하던 그 이집트의 그 삶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오늘날에도 반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이전에 살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술과 담배같이 순간적인 위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고자 하는 열망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이제 복을 받아서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역시 이렇게 노예 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지르는 이 잘못,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 그리고 듣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이들이 저지르는 잘못은 이제 인류가 매번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범하는 잘못에 대한 이제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모델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 숭배한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알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는 그 외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해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요.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배는 하지만 정작 그 성경을 읽고 배우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이제 연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보던 그런 하나님과는 이제 조금씩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무엇이 잘못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되어지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정작 성경을 읽고 배우지 않는다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하나님은 사실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제 과학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해서 무엇이든 이제 손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이든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 성경적인 하나님은 일단 기다려야 돼요. 일단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클릭 한 번이면 이제 무엇이든 가능한 스마트폰보다도 이제 너무나 많이 느려 터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이 느리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이제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배교하고 있을 때 이것을 배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고 있을 때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서 상당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 너가 구원하였고 모세 너의 백성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너가 구원했잖아. 모세 너의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속된 말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한 이 이스라엘을 빠르게 손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정말 빛의 속도로 손절하시고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충분히 이제 이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이 한순간에 정말로 빛의 속도로 끝날 상황이 이제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세가 이제 두 가지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아하
신의 산에서 몰살시키려고 구원했네. 그 신이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더니만 이제 이끌고 갈 힘이 없어서 이제 신의 산에서 다 몰살시켰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적들에게 어떤 그런 모욕을 당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이제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으면 지키셔야죠. 하나님 신실하시다면서요. 하나님 본인이 신실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로 이제 하나님을 설득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말을 들으시고 이제 뜻을 돌이키셔서 다른 표현으로요. 회개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진멸하실 계획을 철회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냐면요. 시내산 언약의 중보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언약을 맺을 때 이제 가운데 중보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 하나님도 다른 사람이 아닌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이제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해서 언약의 내용을, 자신이 맺은 언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지금 이 상황이 바람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이제 진노하시고 손절하시려고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뒤엎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합당한 반응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모세가 언급한 이제 아브라함 언약으로 인하여서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셨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진멸하려는 계획을 철회하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렇게 손절하시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렇게 그 뜻을 철회하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가운데 있었던 모세 때문에요. 자신이 언약을 맺을 때 세운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 때문에요.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진정시킨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이제 하나님을 진정시켰으니 이제 1차적으로 어떤 문제는 해결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모세가 이제 진노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증거판을 던져서 이제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대부분의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 모세가 아직도 혈기를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버렸다는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모세가 증거판을 부숴버린 것은요, 모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지금 이 증거판이 깨져버린 것처럼 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장면으로서 지금 모세가 혈기를 부리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증거판을 던져서 깨진 것입니다. 그 깨졌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맺은 언약 깨진 거야라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물론 비록 모세가 낸 혈기는 그 모세가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 그 혈기이긴 하지만요, 그 부분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난 모세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대로 그 송아지 형상을 이제 부숴버리죠. 부숴버리고 나서 만들어낸 그 가루를 이제 물에다가 이제 다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제로 이제 마시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민수기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결혼할 아내의 정절이 의심될 때 이제 마시게 해서 확인하는 것을 이제 연상시키는 것으로, 모세가 지금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게 만든 이 일을 주도하고 가담한 사람을 색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신부로서의 이스라엘이 지금 정절을 깨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누구인지를 이제 색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라고 이제 이게 소리칩니다. 이 소리에 이제 모세가 속해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레위 지파는 여기에 순종하였고 이제 이날 이제 3천 명 정도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제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세는 또 이렇게 자기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죽인 사람들이 여호와께 헌신한 것이고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죽인 것이 여호와께 헌신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여호와께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잘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가족과 친구와 이제 이웃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이제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고 함께 이제 같이 걷는다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할 때는 이제 그들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넘어서야만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이고 한편으로 그런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제 그 신앙의 시작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순종한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믿음의 조상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이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나에게 안정권을 안전한 곳을 이제 허락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거기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안전함과 평안함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명이 있고 가족이 있고요. 반대로 가족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면은 그 사명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위에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한계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모세의 이런 행동은 이제 모세가 순간적인 화를 억누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언약의 증표인 이제 증거판을 던져서 깨버리고 관련자들을 색출하여서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하여 죽게 한 것은 예언자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폭풍이 이제 휘몰아치고 난 후에 이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 요청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책에서 이제 지워 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드러내는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과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하는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사역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일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는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일 뿐더러 사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지성소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에 계시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건재함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성전 때문에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 문제였고요. 결국은 성전을 우상과 같이 숭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7장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을 다 읽지 않고요. 부분적으로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8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이 성전의 파괴는 이제 금송아지 사건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전에 어떤 재료들로 만들어졌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금과 보석같이 굉장히 좋은 재료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제 이집트와 또는 로마처럼 강력하고 화려한 삶을 살게 해줄 신으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이 성전을 보면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떠올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피라미드는 이미 이집트가 이제 초토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멸살시키셨을 때 그때 무너져 버렸지만 안타깝게도 이 피라미드 정신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피라미드 정신도 종말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이 큰 성 바벨론은 이제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은 의미를 가졌으며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을 우상시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이집트가 초토화된 것 같이 이 성도 역시 이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가 섬기는 신 있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조리 다 그거를 다 해체시키시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그 경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끌고 왔던 이 세상 그 신을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종말에 초토화시키실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많은 요한계시록 연구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경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안전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피라미드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벨론 성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실 그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십자가 사건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세가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이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배교한 것이라 모세는 이 죄에 가담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 역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상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제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만약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이제 주께서 이제 기록하신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제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이런 예수님의 중보도 사실 이제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이제 성전으로 오신 것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을 확증하신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쓰여지기 시작한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는 문장에 마침표가 찍힌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이제 만들어낸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힘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이며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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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금 이러한 배교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언약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바로 이들을 진멸하려고 하셨고 그렇게 끝내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었고 그것을 모세가 언급하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언약 때문에라도 이제 구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고요. 그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우리도 이제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아버지 그 고백, 아버지 그 고백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상처뿐이었던 아버지 그 시내산 언약 금송아지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기 위해 모세의 말을 듣고 용납하시며 아버지 용서하시고 다시금 아버지가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들의 구원이 유지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단일도 없는 자들임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그런 우리조차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나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의 삶을 다 드리고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붙들림 바 되어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는 상처뿐이었을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깊은 상처를 입으셨으나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주님 찬양합니다.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것도 의로울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단 하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그런 것이 없는 존재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그렇게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올바르게 알며 주님께 나의 삶을 다 드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헌금으로서 드린 손길이 싸우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그들의 삶 가운데도 주께서 동일하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